주시고 공고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분들, 뜻이 자꾸만 꺾이는 분들 예수님으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활력 있고 살아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달라진다, 변화된다, 개선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위치가요, 죄인이었어요. 그럼 죄인의 위치에서 개선이 되면 또 죄인이야. 내 죄인의 위치에서 달라지면 또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의인 되면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지는 거고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죄악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치가 달라졌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 위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순간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의지하셔야지. 죄악의 법이 나를 오늘 또 끌고 가려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어둠 가운데 살고 매여서 살고 또 율법과 계명, 윤리와 도덕에 신경 안 쓰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늘 죄악의 법에 노출이 되고 죄악의 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그때마다 생각하셔요. 내 마음이 공고하다. 내 생각이 공고하다. 내 인생이 사망에 가깝고 죽음이 가까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공고하다라고 할 때 늘 생각하셔요. 내 위치를, 내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가 없어. 저주받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자꾸만 누가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뜻은 감찰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더럽고 취약한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는 마음 들 곳 없이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이끌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TV에서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 그 감상평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오디세이 영화 아셔? 3시간 가까이 된다는데 보신 분 있어요. 나는 안 봤어요. 볼 예정이에요. 내일 월요일에. 보신 분 계시네. 그 휴가 때 시간 나면 그 영화 한번 보셔요. 제가 방금 말한 그 모든 희생, 헌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그 다음에 인간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어도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집이 있다는 거,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적나라하고 극명하게 드러난 영화 중에 하나가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그거 그냥 오락 영화로만 보지 말고 아주 유익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한번 보셔요. 3시간 한다니까. 뭐 돈 얼마 안 내고 3시간 영화 보면 좋잖아. 거기 가면 시원해요, 더워요? 시원하잖아. 딸한테 그러세요, 엄마들은. 우리 같이 영화 한번 보자고 놀러 오면 어디 가서 그 더운데 그 맛집이라고 줄 서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줄을 서야지. 아니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오늘 갑자기 보는데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게 이 말씀도 먹고 이 말씀도 먹고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고. 저는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11시 되면 딱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11시 넘으면 못 들어와. 그런 교회를 하면 망하겠지만 저는 교회가 줄 서서 들어가는 교회가 제일 보고. 아니 분당 우리 교회인가? 그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2시간 반 전에 예배를 와. 네? 그런 게 부럽더라고. 말씀은 또 논외로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오디세이 영화 한번 보시고, 그 오디세이가 끝까지 자기 아내가 있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없어.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분 성경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분. 그래서 그 성경적인 세계관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영화에서 녹여내요. 적나라하게 녹여내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영화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걸리거든요. 수십 년 걸려요.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네? 수십 년 걸리는데 유혹도 많고, 여자에 대한 유혹도 많고,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한 유혹도 많고, 바다에서 세찬 비바람과 풍파가 몰려오도 결국에는 자기가 자꾸만 잊어버려.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 영화 안 봤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결국에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기까지의 수많은 여정들을 영화에서 담았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어디예요? 천국. 천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가고 싶냐? 그러면 금방 얼마 안 살다가 죽어도 좋겠어. 천국 가니까. 그건 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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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놓고 죽음이 다가오면 안 죽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우면 죽음의 문제가 우리 마음에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공부한 사람이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어릴 때요 항상 여름에 팥칼국수를 해 먹었어요. 왜 그렇게 뜨거운데 그걸 이렇게 밀어갖고 밀대로 팥칼국수를 해 먹었는가 몰라. 옛날에는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집에 미국에서 그 준 USA라고 써진 밀가루들이 있었어. 동네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 밀가루를 얼마나 맛있게 해 먹었는지 팥칼국수도 해 먹고, 그러다가 또 그 밀가루로 뭐 옥수수 가루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 빵을 해 먹었어요. 누룩 넣어가지고. 그 스탱으로 된 그 쟁반 있잖아요. 거기에 그 들기름 짤 때 Y자로 된 나무 있어요. 아세요? 그 솥단지에다 그걸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밀가루 빵, 누룩을 넣은 빵을 판판하게 펴. 거기다가 조금 있는 집은 거기다가 조금 더 잘 먹고 싶은 주는 완두콩을 넣어요. 콩을. 그쵸? 빨간 콩을 넣어갖고 그거를 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날 저녁에 찌면 잘라가지고 옆에도 주고 아래쪽도 주고 다 동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어. 또 다른 집에서 그걸 하면 또 가지고 와. 그러니까 여름날에 그걸 그렇게 막걸리 누룩 넣어가지고 빵을 해 먹었어요. 자, 여러분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반죽을 해놓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걸 이렇게 펴가지고 그 뭐예요? 완두콩, 콩, 그 빨간 콩 그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빵을 해 먹었다니까. 그거 해 드셔보셨어요? 해남 쪽은 해 드셔보셨어요? 해남은 안 해 드셔. 해남이 제일 많이 해 드셨을 것 같은데. 예. 해 드셔보셨죠? 지금도 그 시장 가면 팔긴 하더라고. 그죠? 예, 해 드셨죠? 예. 그러면 그 빵에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하고 밀가루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빵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누룩과 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후손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태어나면 죄가 가득 차 있어. 사도 바울은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
내 이 육신이 썩어질 것으로만 가득 채워 있대.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에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 전부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악의 법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누룩이 여러분의 몸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빵덩어리처럼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 분리를 못 해내요. 아무리 이렇게 예리하게 잘라내려고 해도 누룩이 이미 빵하고 붙어서는 빵이 돼버렸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없어.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죄악을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의 법이 나를 오늘 또 끌고 가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면서 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 인생은 또 누군가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듯이 못 박아. 그게 그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는 인생들의 삶의 형태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살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어야 될 죄인이고 나도 그 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 내가 인생을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좋지 손해 끼치는 짓 안 했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한 번도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깨닫게 돼.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이 나는 좀 의롭다, 나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다, 신앙의 연차, 신앙의 레벨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것으로는 내 공로가 전혀 쌓이지가 않아요. 내 의로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기 없는 거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데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는 유일한 공로와 유일한 의로움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 믿음만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예수의 공로를 내가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날 때 내 온몸은 죄가 가려지고 내 영혼은 허물이 다 가려지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해. 아니 오늘 생각이 또 저녁에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가 원했던 인생이 목회에서도 잘 안 되고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나같이 공고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저를 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영을 붙들어 주셔야지. 인생은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문제로는 답이 없어요. 다 예수 만나야 우리 인생의 포지션이 여기 있다가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다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바꿔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포지션이 달라져야 그 인생의 해답을 찾는 거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담배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졌습니다. 참깨 농사도 졌습니다. 그리고 들깨가 조금 있으면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할 때 정말 공고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정말 공고해 보였어요. 새벽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을 하고 정말 공고해 보였어요. 근데 주일날만 일요일이 되면 그 일하는 것을 그대로 멈추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멈추었고 아무리 일을 급하게 해야 해도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으로 입혀줬어요. 소고기를 정말 조금 넣은 묵국을 끓여줬어요. 소고기 묵국. 아침에 그 밥을 온 식구가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는 구두를 신고 아버지는 와이셔츠에 양복, 엄마는 한복을 입고 자녀들은 다 학교 갈 때보다 더 좋은 옷을 엄마가 빨아서 입혀주고 이거 입고 교회 가서 저는 주일학교 동생 태우고 자전거 타고 출발하고 엄마 아버지는 뒤에 걸어서 교회에 오시고 그때 교회를 가는데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가려면 36가구가 사는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서 동네 끝에까지 가는 데는 1km 정도 됩니다. 1km가 넘어요.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동네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이 여기면 여기를 걸어서 틀어서 그때 큰 길로 이제 나아가야 교회를 가는 건데 2.2km입니다. 교회가. 지금이야 뭐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신장로가 그때는 아스팔트 도로도 아니에요. 그 길을 자전거 타고 가다 차가 오면 얼른 내려요. 위험하니까. 돌뿌리가 하도 막 튀니까. 네. 자,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가다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중에는 나랑 똑같이 학교 다니는 내 친구도 있었습니다. 관주야 어디 가냐? 교회 가. 같이 가자.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두들겨 맞아. 안 돼. 일해야 돼. 그러고 그 진흙 속에서 일하는 친구를 계속 보면서 주일날은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날은 거룩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그날은 좋은 밥에 좋은 옷에 그래도 그날은 예수 믿으면 사람답게 사는구나. 제 어린 마음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잘못했고 제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본질적인 거, 뿌리에 해당하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꺾이고 믿음이 꺾이는 것을 볼 때는 서로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 1, 공고한 사람 2, 공고한 사람 3. 그럼 공고한 사람들에게 붙여놔야 뭔 선한 게 있겠수? 공고한 사람 1대 예수 1, 공고한 사람 2대 예수 2, 공고한 사람 대 예수님 3.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고 보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용서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이게 평생을 해도 나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워하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래도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공고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죄악의 법에 따라서 나는 육신으로 죄가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끼리 무슨 선을 보겠어. 무슨 그 속에서 해답을 찾겠어요.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인기가 많을 때도 있지만 대통령 인기가 확 떨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정치를 잘한다고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정치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성도들도 다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내가 직분에 어떠한 것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선한 걸 찾고 복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안에서 그런 인생의 길을 성도들이 찾을 수 있었다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안 해. 나는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내 옆에 붙어 있으라 그랬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성도들한테 설교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교했고,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설교했지.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무슨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서 크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악의 값을 치루었어요. 그 죄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으면 동일한 죄로 다시는 그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이해하시겠어요?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기소해도 기각이에요. 기각.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노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 위치를 공고한 자리에서 행복한 자리로 바꿔주셨어. 우리 인생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위치가 달라졌으면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포지션이, 예수가 빠져버린 인생의 포지션, 그리고 죄악의 법에 끌려가는 포지션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 다 주님이 시간차로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다 천국에 데리고 가는 의로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만삭되지 못해서 되고 어떤 사람은 다 꽉 채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그의 인생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고기 잡은 베드로보다 아주 늦게 만삭되지 못해서 주님의 부름받고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의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같은 인생을 버려야 되는데 이 시간차,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버림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나는 지금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그 공고함이 어디까지 가냐고. 오늘 주님 안에서 나는 정죄가 없지. 여전히 그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위치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감찰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감찰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위치가 공고한 인생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양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